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자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택하신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등장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사건은 놀랍게도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고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그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사랑에 휩싸여 부모에게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의 부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의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느냐? 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마노아의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에 듭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믿음보다 본능이 앞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로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찾고 계셨다. 아멘. 삼손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부모도 율법도 믿음의 전통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엇나간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조차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 효율과 논리로 판단하고 때론 결과를 보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 부모의 기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틀린 선택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틀림 속에서도 정확한 길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 실수마저도 구원의 도구와 기회로 사용하실 만큼 전능하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자녀가, 가족이, 혹은 내가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길에 서 있다면 너무 쉽게 실패나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왜 다른가를 묻기보단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음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르다고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지러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지러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봐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